계십니까?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새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항상 찾으시고 부르시는 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죄악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이 자녀로 삼으시고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는 하나님 능력을 나타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의 상속자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영광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기업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축복의 뜻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능력을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세상 살리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에서 담대해서 이 시대의 재앙을 막고 이 시대의 재앙을 꺾는 일에 서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성취시킬 수 있는 그런 정인될 때는 우리 강릉 세계롭게 모든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가문의 역사는 흑암의 저주의 세력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지고 꺾어지게 될지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우리 가정 가문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을 전가하는 정인들로 세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생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정인되는 그런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우리 강릉 세계롭게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귀한 우리 강릉 세계롭게 성도들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찬송을 받으시며 우리 찬양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이 찬양대를 통해서 흑암의 저주의 세력이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찬양대가 더 은혜받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찬양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오늘 기도한 우리 김성훈 장로님의 간절한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장로님에게 능력과 권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단 사랑하는 모든 성도와 부족한 종례에게도 큰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렘넌트들이 시대 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시대 살릴 수 있는 오직 그리스도의 답을 붙잡고 기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셈을 얻고 승리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어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그런 렘넌트로 세워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능력이 나를 치유했다고 간증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정인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안 되는 문제들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임을 알고 더욱 기도에 힘쓸 수 있는 그런 기도 용사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명절을 지나고 보니까 또 아들이 아버지를 찔려서 중태리게 하는 그런 뉴스가 나오고 가다가 교통사고 나는 그런 흉한 그런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왜 이 땅에 괴로우면서 망하는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고생을 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만든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죽어가고 있고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학문은 더 많이 발달하고 책들도 많이 나오는데 왜 도덕적으로 더 타락하게 되지 않은가? 학문이 해결해주고 대학이 해결해주는 게 아닙니다. 이런 인생의 문제를 세상에서 해결해 주는 데가 없습니다. 왜 그런 일이 있느냐? 왜 세상에 불행한 일이 있느냐? 이런 일을 말하고 이런 일을 가르쳐 주는 것이 없습니다. 학문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닙니다. 군대에서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닙니다. 총으로 칼로서 그것을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 원인은 사탄입니다. 저와 여러분 너무나 잘 알죠. 이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은 오직 성경에 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복음에만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책임을 져주었습니다. 이 불행을 가르쳐 주는 것이 학문에도 있고 다른 종교도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꼭 고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간이 가면 해결될 것이고 그들에게 맡기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나 오직 성경에만 그 해답이 있습니다. 오직 이 세상 불행하게 만드는 원인이 무엇인가를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복음 안에서만 이 문제가 해결된다 그 말입니다. 오직 이 문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이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아무리 과학이 발전되고 지식이 발전되고 여러 가지가 발전된다 해도
불행으로 발전되지 지상 낙원이 온다 혹은 즐거운 세상이 온다고 될 수가 없단 말이죠. 지상 낙원이 온다 그렇게 가르친 북한이 지금 얼마나 미국한테 눈치 보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불행이 지구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왜 이렇게 모였느냐? 보통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이렇게 부른 것은 그냥 직장 생활하고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그래가지고 이 땅에 살아라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에 예수님 생명 주신 것은 엄청나게 큰 사명을 큰 복을 주신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사명을 깨달은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삽니다. 그게 신령한 복을 받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고 헛된 시간 헛된 정욕을 쏟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가,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가, 그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 그 원인을 말해주는데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왜 하나님을 떠났냐? 불순종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왜 불순종의 죄를 지었느냐? 원인이 사탄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사탄은 이런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 사탄의 권세를 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영으로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육신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영으로 가진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 1장 13절에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래야만 이 땅을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하셨느냐?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더 자세하게 요셉이 그 아내가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했더라. 왜 이런 말을 강조했느냐 하면은 예수님은 절대로 인간의 영향을 조금도 입지 않는 분이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그렇게 사시다 가신 것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인간들이 왜 죽어가고 왜 실패하고 있고 예수를 믿으면서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가? 고통을 당하면서 그 고통의 원인 조정자 장본인이 바로 누군지 모르는데 그 원인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 조정자 그 장본인을 완전히 꺾으시면서 어떻게 하시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떠난 마귀에게 손에 잡혀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마지막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조금 남았다, 조금 모자란다. 그러니까 마리아를 좀 섬기고 그래라. 그렇게 안 그랬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운명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완성하셨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 성취입니다. 여러분의 후손이 여인의 후손의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완전히 해결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꺾으시고 죄와 재앙을 완전히 해결하신 주 예수 믿습니까?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 사실을 완성하시면서 직분을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불행을 해결하고 인간의 모든 근원이 불행의 원수인 사탄을 해결하실 분, 그 이름이 그리스도라 그 말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세 가지 직분을 가집니다. 무엇입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란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그 뜻은 왕, 제사장, 선지자 3직분의 통틀어 이름이 그리스도라 그 말입니다. 이 사탄의 세력을 깨뜨리신 만왕의 왕인 그리스도, 재앙과 죄로 말미암아 죄의 운명에 걸려서 죽어간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제사장 그리스도,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인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신 선지자 그리스도. 그래서 왕, 제사장, 선지자 그 이름이 그리스도다 말이다. 그 이름이 예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을 할 때 완전히 사탄의 세력은 꺾이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고통과 고난이 해결이 되고 죽음과 멸망이 꺾이고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인간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길이다 말이다. 이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이 사실 아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 앞에 서임받는 일꾼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비로소 눈이 열립니다. 영안이 열린다 그 말이죠. 그래야 비로소 무슨 문제든지 무슨 사건이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에 5분씩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면서 기도해 보세요. 놀라운 일이 생길 줄 분명히 저는 확신합니다. 워낙 안 하니까요. 정식 기도해 보세요. 믿으시고 어려우면 예수 이름만 부르시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 하고 여러분의 문제를 아뢰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죠.
증거가 있어야 정인으로 쓴단 말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 알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 응답이 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 증거가 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이런 증거가 나타나야만이 이 일이 바로 돼야만이 이 사실을 깨달아져야만이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정인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꾼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건과 문제를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부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나면은 그 다음에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보이느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안다. 그러면 이제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뭐가 보여야 전합니다. 무슨 증거가 있어야 전하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럼 뭐가 보여야 되느냐? 정말로 처참하게 죽어가는 불신자의 상태가 보여져야 됩니다. 이것이 보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명절에 갈 때 전도 캠프 하시는 분이 있고 전도 캠프 하지 못하고 그냥 떡만 먹고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떡만 먹고 오시는 분이 뭐가 안 보이느냐? 그 사람들 처참한 그런 불신자 상태가 보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길 가다 보니까 어린아이가 물속에 퐁당퐁당 들어갔다가 나왔다 갑니다. 그럼 지나가면서 뭐라 하느냐? 아, 물놀이 잘하네. 그리고 그 집에 그냥 지나갔다면 그 뒤에 오는 사람이 보니까 아이가 퐁당퐁당 노는데 수영하고 헤엄치고 물놀이 하는 줄 알았는데 물놀이 하는 것이 아니고 물에 빠져 죽어가 있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볼 것을 제대로 봐야 윗옷을 확 벗어 제치고 뛰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구해냈습니다. 볼 것을 제대로 못 보면 소용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볼 때 재밌다, 뭐 꿍짝꿍짝 하니까 재밌다, 같이 돌아가면서 같이 죽는 것입니다. 같이 마시고 같이 돌아가면 같이 죽는 줄 알아야 됩니다. 볼 것을 제대로 봐야 됩니다. 아, 참 세상에 보니까 참 재밌구나. 그럼요, 같이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이 세상에 기쁜 것 같고 즐거운 것 같고 지금 잘 사는 것 같고, 그러나 그 뒤에 배후 조종하는 사탄의 속에서 여지없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멀쩡한 것 같아도요,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보여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영적인 사람입니다. 예수를 10년 20년 믿어도 세상이 멸망해갖고 왜 세상이 죽어가고 왜 내 형제가 왜 내 이웃이 멸망해갖고 왜 아들 아버지를 칼로 찌르고 왜 그러냐? 왜 10년 20년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복을 받기는 그냥 계속 실패하고 영육간에 어려움을 당하느냐? 그걸 모르고 멀쩡하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다 그 말입니다. 볼 것을 잘 봐야 된다.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왜 멸망하고 있냐? 이 원인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왜 그러냐? 진짜 말씀을 보면 기쁨과 소망과 감격이 있어야 되는데 왜 전혀 없느냐? 먼저 인간이 불행하고 이 땅에 처참하게 망해가는 원인이 무엇이냐? 원인부터 밝혀져야 된다. 밝혀 안 됩니까? 원인이 뭐냐? 창세기 3장 1절 6절입니다. 뭡니까? 선악과 사건입니다. 따먹지 말라 하는 선악과를 인간이 따먹었단 말이죠. 왜 그러냐? 마귀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떠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가 왔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용서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인간은 불행해졌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함께 살게 됐단 말이에요. 원래 인간은 영생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인간이 불행해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로마서 3장 27절 이걸 가지고 죄라고 합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물론 죄는 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것이 원죄입니다. 근본적인 죄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죄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부모를 떠나서 젖을 못 먹으니까 배가 고파서 뭐든지 주워서 먹습니다. 콩도 주워서 먹고 흙도 주워서 먹고 돌도 빨고 안 그럽니까? 이처럼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인간은 영적으로 곤란해지니까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니까 아무데나 절하고 나무에도 절하고 돌에도 절하고 물때다도 절하고 이상한 데 다 절하고 심지어는 옛날 촌에 가면은 방아 찢는 연자 방앗간에 절하고 거기에 쓰는 빗자루에도 절하고 희한한 데 다 절합니다. 거제 가니까 요강에도 절하는 그런 흔적이 있어요. 왜 갈급하니까? 문제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떠난 이것이 죄입니다. 원죄란 것이 딴 게 아니고 하나님 떠난 그것이 죄의 씨앗입니다. 이것 때문에 다른 모든 죄가 오는 것입니다. 원죄는 해결할 수 있는 인간의 방법이 없단 말이죠. 다른 죄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내가 도둑질하면 갚아주고 감옥에 가면 그 죄를 대가를 치르면 됩니다. 육신적인 죄는 그럽니다. 그러나 원죄는 어떤 방법을 해도 다른 길로는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도둑질한다, 강도질한다, 거짓말했다 이런 죄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나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8장 44절
악을 떠난 자는 누구에게 붙잡겠습니까? 마귀에게 붙잡혔단 말이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사탄에게 붙잡혔다 그 말입니다. 문제 중에 문제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탄의 손 안에 붙잡혀 버렸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부모를 떠난 철모른 아이가 부모에게서 떠나자 깡패에게 딱 붙잡혔습니다. 그때부터 온갖 거짓말을 배우고 온갖 죄를 배우고 안 훔쳐오면 온갖 매를 맞고 시키는 대로 다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사탄에게 딱 잡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 또 로마서 3장 23절, 요한복음 8장 4장 이 세 가지 때문에 현실적으로 인간의 재앙을 받게 됐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망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전도할 때 우리가 예수 믿고 천당 가자 안 그랬습니까? 주로 그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과거 우리는 죽어버렸습니다. 죽었던 존재다. 그래서 현재 재앙과 저주 속에서 빠져버렸다. 이렇게 되니까 미래는 안담합니다. 처절합니다. 지옥에 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상태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지옥보다도 못한 상태에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차라리 내가 죽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 안 합니까? 과거는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의 과거, 저와 여러분의 과거는 죽어버렸습니다. 현재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사탄의 손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현재 저주와 재앙의 문제 속에 살고 있습니다. 미래는 지옥 갑니다. 이게 하나님 떠난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척 하나님 안 믿는 인간들의 길입니다. 누가 뭐래도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때까지 어디에다가 초점 맞춰 전도했느냐 하면은 야 너 예수 믿고 천당 가자. 그래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너나 잘 믿고 천당 가거라. 나는 조금 이따 갈란다. 이렇게 반발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정말 천당이 있나 너는 천당 갔다 왔나 이렇게 묻습니다. 미래에 대한 것을 들고 나오면 실제적인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천당 가든 지옥 가든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별로 상관이 없단 말이죠. 현재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렸고 앞으로는 예수 믿으면은 당연히 천당 갈 것이니 신경 쓸 거 없고 이 두 가지는 별로 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 떠나서 사는 인간들이 어떻게 되는가? 지금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재앙이 있고 지금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저주가 왔고 고통이 있고 병이 오고 구체적인 문제들이 닥친다 그 말입니다. 지금 인간이 사탄의 손에 붙잡혀서 실패와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이 세 가지 창세기 3장 1장 6절 로마서 3장 23절 요한복음 8장 44절 이 세 가지 때문에 지금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그것을 집중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해가지고 뭐라고 그러냐 진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가 아프다고 그러는데 자꾸 코를 맞고 진단하면 신경질납니다. 자꾸 그러면은 의사를 발로 차버릴 일이 있습니다. 배가 아픈데 신경질나게 발가락 만지고 여기에서 아프냐 그러면은 신경질 안 나가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과가 있고 외과가 있고 뭐 이렇게 또 산부인과 있고 이비인후과가 다 이과가 다른 것입니다. 그럴 때는 배를 만지면서 배가 아프구나 창자가 꼬이는 것 같지 소화가 잘 되고 속이 더부룩하지 그러면 좋아가지고 야 진짜 명이네. 그때부터 의사가 누구라 하면 눕고 주사 맞자 하면 맞습니다. 의사가 이제 의사 말을 따른다 그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떠난 인간이 현실적으로 저주와 재앙 속에서 지금 어려움을 당합니다.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을 만났을 때 당신 지금 하나님 떠나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건드려 놓았더니 저주받은 사건을 알게 됐을 때 그때 그 사건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눈이 번쩍 뜨입니다. 아, 이 사람 뭐가 있네. 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답을 주는 것입니다. 그 답이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까? 그러면 해결돼 버린단 말이에요. 전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진단이 있어야 된다. 전도에 먼저 뭐가 있어야 되냐? 전도에 먼저 전도 이전에 진단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복음을 알고 전도해보세요. 전도가 되는가 안 되는가. 하나님 떠나서 바로 이러한 문제가 있다. 이러한 상태에 있다. 거기에 해결자신 예수 그리스도 전하면은 눈이 확 뜨입니다. 도둑님이 길을 가는데 자기를 보고 안 그랬는데 도둑 이야기해도 속으로 움직합니다. 자기는 도둑질 안 하는데 옆에 사람이 자꾸 도둑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도둑님이 자기가 넘어간다고 자기가 움찔한다 그 말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떠나 죄 짓고 살면서도 행복하냐 그렇게 물으면 절대로 불행하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떠난 사람은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적해 주면요 눈물을 걸성걸성합니다. 자기 일을 이야기하니까 어떤 목사님이 안 그랬습니까? 무당한테 가서 당신 행복합니까? 하니까 무당이 웃으면서 행복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님 두 번째 물었습니다. 정말로 행복하냐 하니까 뭐 정말로 행복하지 이제 그럽니다. 정말로 행복하냐 하니까 뭐 그렇게 인간이 다 정말로 행복할 수가 있냐 이렇게 이제 말이 이렇게 죽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정말로 인간이 하나님 떠나면 행복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무당이 복음을 받아도 안 그럽니까? 그때부터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누굴 이야기합니까?
인생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앞에 모든 문제가 해결합니다. 이 사실을 한두 번 체험 지을 때 그때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알게 되고 그때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런 삶을 체험하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닥치고 있는가? 이 원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가 생기느냐 하면은 에베소 2장 2절 너희는 세상 풍속을 잡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니 그랬습니다. 우상 숭배합니다. 구다합니다. 점을 칩니다. 사주 봅니다. 팔주를 보고 아예 사주 팔자 속에 삽니다. 자 보세요. 우상 숭배하고 굿하고 점을 치고 헛되게 돈 쓰고 그럴 수밖에 없단 말이죠. 문제는 오직 고통을 당하지 아이들은 죽어가지고 괴로움은 많죠. 병은 오죠. 뭘 해도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돌이든지 나무에든지 비나이다. 그러다가 어찌합니까? 답답하니까 할 수 없이 뭐 하느냐? 굿합니다. 굿하도 10만원짜리 굿하다가 20만원짜리 굿하다가 50만원짜리 굿하다가 100만원짜리 굿하다가 그러다 500만원짜리 굿해라 1000만원짜리 굿하다가 그래서 재산도 다 탕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등은 오고 고통 오고 그래서 점을 치고 별것 다 합니다. 부적 붙이고 이게 불신자 현실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상은 사탄의 역사는 강렬한 통로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상을 얼마나 싫어하셨냐. 우상 숭배하는 자를 3, 4대를 낭한다 그랬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혹시라도 있을까 싶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들어가거든 우양이든지 어린아이라든지 어린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모두 다 죽여버리라. 자비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무서운 그런 명령을 내렸단 말이에요. 이유는 뭡니까? 조금이라도 우상 흔적을 가지고 있을까 싶어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모르고 우상을 따랐을 때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것을 금하고 멸하는 왕을 하나님께서 무조건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 축복받은 왕의 이름이 뭐냐? 히스기야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왕으로 축복을 하셨는데 우상을 깨뜨린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땅에는 점점 우상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대구 동아사에 세계에서 채워가는 불상, 그 불상이 얼마나 크냐? 기 한 짝이 3.7m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들은 그 돈이 얼마냐? 2천억 들었대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상 숭배한 나라는 절대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로마가 왜 망했습니까? 강렬한 바벨론 나라가 왜 망했습니까? 그 이유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 강렬한 나라가 꼭 섬기는 신상이 있었단 말이에요. 굿하고 절하는 것이 바로 사탄에게 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그 점치는 사람 앞에 갔는데 아무 말 없이 점을 치고 있다. 그러면 둘 중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는 가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이 가짜든지 아니면 점치는 그 전장이가 가짜든지 둘 중에 하나는 가짜입니다. 영락 없이 둘 중에 하나는 가짜입니다. 왜 귀신들이 역사를 못합니까? 왜 귀신들이 역사를 못합니다? 주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주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이 원인, 즉 창세기 3장과 로마서 3장 23장과 요한복음 8장 44절은 저절로 해결이 됐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속에서 완전히 빠져나와 버렸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사탄의 세력을 꺾어버립니다. 정말로 굿하고 그런 운명 속에서 빠져나와 버립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 영적으로 꽉 잡혔습니다. 실컷 연애했는데 궁합 안 맞는다고 억지로 헤어지라니까 그 헤어지지 못해서 서로 울고 사랑을 애타게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사도 마음대로 못하고요. 목사님 요사님 누가 그럽니까? 몇 년 전에 5월 달인 줄 제가 기억하십니다. 5월 달에 어느 무슨 애기 없는 길이라고 전국 예식장이 동이 다 나버렸어요. 또 언제는요. 또 무슨 애기 낀다고 해서 환갑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런 해가 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기억하실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디에 매여 있습니까? 사탄은 운명에 꽉 매여 있단 말이죠. 그래서 꼼짝을 못합니다. 인간이요. 더 중요한 것은요. 종교 생활합니다. 불안해서 믿기는 믿는데 생명 없는 종교를 믿죠. 또 교회는 다니기는 다니는데 확신 없이 교회 다니는 그런 신자들이 많다면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 이런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뭐냐? 선을 추구합니다. 착하게 사람이 바르게 살면 되지. 그래서 구제 사업하고 사회 사업하고 내 탓이요 그렇게 하고 무조건 내 탓이요 이렇게 차에다 붙이고 다니는 그런 종교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로마서 3장 23절 요한복음 8장 44절 이 세 가지 속에 빠져나오지 않으면요 사탄의 손에 빠져있는 나 원죄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사탄의 손에서 저주와 재앙과 멸망 속에 빠져있는 난 구제를 한든 선행을 한든 소용이 없단 말이죠. 여기에서 이 사탄의 손에서 빠져나와 버려야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이 이름이 바로 해결자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믿는다는 것을 영접하지 않으면 연보를 100만 원, 1000만 원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집을 팔아가지고 교회 바쳐도 그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봉사를 해도 여러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 사탄의 손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여기에 빠져있는 난 여러분의 멸망 가운데 죽는다 그 말입니다. 종교 생활을 하면 할수록 보이지 않는 문제는 자꾸만 생겨납니다. 결국 망한단 말이죠.
확신이 없고 생명 없는 종교생활, 생명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 결국 교회를 떠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평불만자들이 생겨서 복음을 막는 일에 쓰임받는단 말이죠.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 안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는 것마다 감격으로 기쁨과 찬송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생명이 있어도 교회 다녀도 확신이 없는 사람, 성경 공부하면은 할수록 종교생활에 빠집니다. 잘하다가 다 딴소리 합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생명이 있는 신자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를 구주로 이 세 가지 속에서 사탄의 손에서 빠져나오는 순간에 그때부터 준비된 하나님 축복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놓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들립니다.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았는데 그 다음을 몰라가지고, 예수 능력을 몰라가지고, 그걸 아는 것이 구원이란 말이죠. 이 구원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다 놓치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다 뺏겨버리고, 그리고는 쩔쩔 매며 삽니다. 믿는다 하면서도 맨날 코가 끼어 사탄의 영향 속에서 맨날 흔들리고 고통을 당하고, 그러다가 주여 예수 10년 믿었는데 왜 이리 어렵습니까? 왜 실패하게 만듭니까? 하나님 축복을 다 놓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책임을 돌리는 이런 죄를 또 짓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면요, 큰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를 영접했다, 구원받았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시키면서 주님은 엄청난 일을 하셨는데,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엄청난 일을 정도가 아니고 하늘의 유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입니다. 유업의 상속자로 주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시키면서 주님은 엄청난 일을 하셨습니다. 텔레비 보니까 오조 보험 드는 것을 찾아가라 그런데요, 그 오조가 다 내게 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오조는 우리가 그거 먼 돈이단 말이죠. 우리하고 관계없는 돈이다. 그런데 그게 내 돈이 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내 이름으로 보험을 내놨다. 그러면 그 찾으면은 그게 증명만 되면 내 돈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무런 그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상속자 된 자격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면은 하나님 유업이 다 내 것이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전하러 하는 것이 전도 아닙니까? 전도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어마어마한 약속을 전해주는 게 어찌나 기쁜지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있으니까요, 확신이 있어서 전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유대 땅에 베들레헴에 났다, 뭐 몰라도 좋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순간에 이 세 가지 사탄의 손에서 완전히 빠져나와 버리는 것입니다. 누구 이름으로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문제 해결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아멘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말씀을 이해한 분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종교생활 잘못하면요, 일평생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됩니다. 율법주의, 복음을 버리면 양심 가책이나 더 사람 미치게 만듭니다. 복음을 우리를 그렇게 격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죄인이라도, 여러분이 지금 살인하고 여기 앉아 있어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그 살인한 죄를 통해서 양심의 가책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걸 기억하시면서 다 용서하셨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용서받았습니다. 믿습니까? 믿으신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사탄의 손에서 못 빠져나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정신병이 생깁니다. 여러분,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죠. 뭐 억지로 기뻐하라 그런 게 아니고 기뻐할 이유가 충분히 있단 말이죠. 만 가지 감사할 이유가 우리에게 충분히 있습니다. 정신병, 내 속에 기쁨이 터져 나올 때 내 속에서 진정 즐거움이 터져 나오게 됩니다. 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순간마다 구체적으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시나니, 이걸 알고 고백하는 자에는 속에 있는 정신병과 우울증이 다 도망간다 그 말입니다. 정말로 주 예수 그를 영접하면 누리게 될 때 확실합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터져 나올 줄 믿습니다. 정신병 이상하게 눈만 뜨면 기분 나쁩니다. 노이로져 교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교가란 말이죠. 짜증스럽고 불안하고 이상하게 남편만 보면 싸우려고 덤비고, 왜 그렇게 세상이 못마땅한지 하나님을 떠난 자의 결과입니다. 몰라서 그렇죠. 용서도 막 없고 사랑하는 마음도 모르고, 그래서 잠을 못 자고, 혹시 여러분 중에 딱 누웠다면 10분 안에 자야 됩니다. 뭐 10분도 깁니다. 딱 5분만 누우면 잠에 떨어져야 됩니다. 저는 오늘 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진짜 머리가 골이 찌그드는지 아파서 잠을 못 잤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도 그냥 뜬 눈에 있다가 시간 돼서 일어났습니다. 정말로 그러면 안 되죠. 뭐 10분, 20분, 30분 지났다, 그 사람은 문제가 있습니다. 딱 누우면 잠이 와야 되는데 딱 누우면 온갖 생각이 다 일어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책임지고 모든 것 해결하셨습니다. 맡기면 돼요. 맞습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평안이 없고 안식이 없고 그래서 불안하고 그래서 노이로제 걸리고 억압되고 정신병 오고 하나님 떠난 자의 결과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뭐라 그러세요? 크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뭡니까? 그 속에서 우물우물 하지 마시고 크게 주 예수 그리스도 믿어도 확신이 없는 분들은 불안합니다. 소리가 불안하게 뭐 안 들리죠. 못 나오죠.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해결되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결과가 옵니까? 육신의 병이 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뻔히 아는 병인데 치료가 안 되는 분, 병명도 없는데 자꾸 괴로움을 당합니다. 그게 다 이 불신자 6가지 상태다 말이죠. 그게 하나님 떠난 자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여러분의 해답인 줄 알고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뿐 아닙니다. 영혼의 안식이 없습니다. 안식이 없으니까 뭘 찾습니까? 안식이 없으니까 쾌락을 찾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사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오죠. 늘 묵고 놀고 잔치하고 그래도 한이 안 차니까 늘 쾌락을 찾아다니고 마약까지 손대고 몸도 마음도 황폐해져 버리죠. 쾌락 다음에 반드시 뭐가 나옵니까? 허무가 나온단 말이에요. 허무 뒤에 뭐가 나옵니까? 자살 저주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평안이 옵니다. 행복이 옵니다. 그 뒤에는 감사가 옵니다. 감사 뒤에는 반드시 축복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뿐 아닙니다. 무슨 하나님 떠난 자에게 어떤 결과가 옵니까? 그 후손에게 문제가 옵니다. 출애굽기 24장 5절 왜 후손이 망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내가 열심히 귀신을 섬기다가 죽고 나면은 내 뒤에 붙어있던 귀신이 누구한테 붙습니까? 그냥 붙습니까? 가장을 해서 조상으로 가장해서 그래서 후손들이 썩어서 죽으라고 섬깁니다. 그냥 문제가 오죠. 귀신을 섬기면서 왜 문제가 오냐? 바로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의 영혼은 죽으면 끝이 납니다. 지옥 갑니다. 믿는 성도들은 죽으면 어디 갑니까? 천국 갑니다. 끝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불신자들에게는 일생일대에 따라다니던 그 악령이 누구에게 붙습니까? 그 자녀에게, 그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너희가 제사하는 것이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귀신 조상을 섬겨서 복 받는다. 여러분 정말 조상이라면 아무리 자식이 욕을 해도 진짜 부모라면 그 자식들을 세계 제부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복을 줄 것입니다. 좀 섭섭해도 자식인데 안 그렇습니까? 자식이 제사 안 지냈다고 중풍병자를 만들고 그 뭡니까? 버스에 떨어지게 만들고 빌딩에서 떨어지게 만들고 일하다가 떨어지게 만들고 누가 그러겠습니까? 제사 안 지내준다고 후손도 망하게 하고 중풍병자 만들고 불구 자식 만들어버리고 정신병자 만들겠습니까? 어리석게는요. 이 귀신들 때문에 오히려 우리 조상들이 본의 아니게 모두 악질 조상이 되어버렸어요. 조금 묘 잘못 썼다고 참들을 내리망하게 되고 또 어떤 조상이 그런 조상이 있습니까? 며느리 잡아가고 조금 제사 잘못 지냈다고 그런다고 자식에게 재앙을 줍니까? 그런 조상이 없어요. 누가 그럽니까? 귀신입니다. 분명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을 떠난 이러한 결과가 몰라서 그렇죠. 사탄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현실적으로 이 재앙과 저주를 통해서 현실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 자 그리스도 왕입니다. 제사장입니다.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떠난 하나님에게로 누구에게 돌아오고 하나님에게 돌아오고 인도하는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 죄와 재앙을 해결하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재앙과 재앙을 해결하신 제사장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왕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의 왕국을 박살내 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이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되어 버린다 그 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원색 복음을 전하니까 여러분 입이 안 다물어져서 그런지 아멘이 안 나오는데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 이름을 가진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현실적으로 주가는 저주와 재앙들이 완전히 따라서 해결돼 버린다 말. 마귀 일이 완전히 멸해져 버린다. 여러분이 괴롭히고 여러분 가정에 문제를 주고 사업을 자꾸 안 되게 하고 이런 마귀 일을 펼쳐버렸습니다. 누가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에서 십자가 있어 그러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은 그 상급적인 그 단어인데 빚을 다 갚았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모든 죄, 잘못했던 모든 죄, 이 빚을 다 갚았다 그 말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은 과거는 죽었습니다. 미래는 지옥입니다. 현실에는 이런 구체적인 재앙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완전히 해결돼 버린다 말입니다. 믿습니까?
축복을 그냥 쏟아부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한마디만 부르면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마디만 부르면 되어지는데 입을 꾹 다물고 죽어도 안 합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너가 화를 받을 날이 있을 것이다. 바로 여러분 실패하게 여러분의 가정으로 화목을 깨뜨리고 바로 교회에 문제를 주는 이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누굽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다른 이름으로는 안 됩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아멘, 아멘 이러지 말고 아멘 이래야죠. 뭐 아멘 기어 죽어가서 그렇게 합니까? 이 사실 알고 한마디만 하면 해결되는데 한마디만 영접하게 되면 되는데 이 사실을 전하여 주는 자에게 하나는 무조건 축복을 쏟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축복을 전하는 자가 전도자다 그 말입니다. 이 전도자에게 주시는 축복은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하다 말이죠. 이 전도자를 위해서 이 해가 또 해가 지는 이런 역사가 돌아가고 이 지구가 돌아가는 우주 만물이 돌아가는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 전도자를 위해서 하나님 주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내가 전도하리라 마음만 먹으면요 눈이 황연입니다. 모든 축복이 다 되어 있습니다.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구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원의 축복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장에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이것이 정인의 삶입니다. 여러분은 정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정인이 될 것이다 아니라 되리라 그랬습니다. 정인이 될 것이다 그러면 되리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정인입니다. 정인되는 삶을 이번 한 주간에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고 구원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구원의 축복이 증거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천만 죄악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천한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알지 못하고 죽어야 되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 알고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정말로 우리가 구원의 축복을 받은 것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지금 계시는 줄 저희들은 확신을 믿고 이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하나님 능력을 간증하고 증거하는 증인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원하고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부터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고 간증하고 증거할 수 있는 증인되는 그런 축복이 있게 하시고 2018년에 하나님 축복을 간증하고 증거하는 그런 증인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축복을 다음 주에 다시 만나서 포럼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